묵상하심으로 9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에서 15장은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에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죽임을 당한 흠없는 동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 이 동물을 가리켜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가 제물입니다. 제물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용서함을 받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제물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제물로서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 인생이 바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동시에 세상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시대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들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다른 지체에게 맞추어 주어야 몸이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맡은 일에 충실하고 서로를 존중하여야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주신 은사를 썩혀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히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어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세상 풍조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잡고 있는 합리화의 생각은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포기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의 자리가 영적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결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화해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